네,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좋은 길로 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일터를 잃고 일터를 떠나야만 했고, 병에 걸리고 늘어만 가는 대출, 그리고 앞으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네요. 정말 막막합니다. 마스크가 불편하다고 칭얼거리는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적어도 저 때는 마스크를 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유치원에만 가면은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하원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다 하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우리 아들한테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아 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벗자마자 바로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코로나가 코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근데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때는 참 웃었지만 정말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놨죠. 세상 사람들은 한숨을 푹푹 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성도들이기에,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한번 제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학창시절 3단 논법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흔하게 말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것을 3단 논법이라고 하고 많이들 사용하는 예시죠. 저도 3단 논법으로 하나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 어디 하나 계시며 전지전능하시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코로나는 세상의 그냥 한 파트에 불과하다. 역시 동의하십니까?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코로나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 역시 동의하십니까? 그렇기에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회복됐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긴 많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주님의 뜻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어려워 보이고 세상이 마치 안개 속 마냥 막연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바로 어디냐면은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로마서를 썼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보낼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리고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서 하고 있을, 목숨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그 로마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었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현재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로 가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적대감은요,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만 나타나면 저놈을 잡아야겠어, 죽여야겠어, 때려야겠어, 나타나면 내가 제거해버려야겠어 라고 유대인들은 아주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었죠. 바울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 이런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비장한 각오를 했고,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염려하며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면 안 돼? 가지마. 거기 가면 바울 당신이 죽을 수가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바울의 동료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길도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라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명약 관하하듯 그곳에서 붙잡혀 버렸죠. 그리고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재판을 받는 중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이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서를 보낸 그곳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로마로 가는 일이 막막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전히 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주변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로마를 향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그의 꿈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감옥에 있는 바울 옆에 주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막막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길을 확실하게 가고 거기서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 의지하여, 비록 내 환경과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감옥입니다. 다시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갔고, 바울은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인도되게 되죠. 벨릭스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그냥 2년 동안 붙잡아 놓기만 했어요. 왜요? 아무리 털어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두 눈을 부르켜고, 만약에 벨릭스여 당신이 이 바울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여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벨릭스도 눈치를 보면서 그냥 바울을 2년 동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2년 사이에도 바울에게는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우리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 로마로 갈 수 있다고. 근데 2년 동안 그냥 붙잡혀 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후에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가 신문을 받지요. 이때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기서 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더 높은 곳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죠. 사실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려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재판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로마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길을 바울이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는 여정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고 너무 보고 싶었던 로마에서 목숨을 다해 목숨의 위협까지도 이겨내며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드디어 로마에서 만난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에게 로마서를 보낸 그분 바울을 보고 싶다. 바울이 제발 여기까지 무사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로 바울을 기다렸죠.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그러나 대강국 로마의 화려한 고속도로인 아비오 가도 그 초입에서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만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로 이곳에 왔지만 압송당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적잖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비오가도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장면은 죄수가 아니라 마치 열렬히 맞이하는 군중 속에 당당히 입성하는 개성 장군의 같은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사도행전 23장에 말씀하셨던 네가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과연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봤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가게 될까? 아주 많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 호송이라는 뜻밖의 길로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켜 주신 것이죠.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당시 때 바울이 잡혀갔던 그 길은 굉장히 번쩍이는 로마의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곳을 걸어갔죠.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에 바울이 열심을 내어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계속 중보했어요. 그 다음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보내신다 하셨으니 그거를 믿고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하나님의 막연한 인도하심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고 싶다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나에게 말씀이셨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역시도 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학교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학교에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이런 이 시대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만 할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길이 저 길로 어떻게 연결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알 수 없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퍼즐처럼 맞춰서 돌아갈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열리는 이상한 대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제가 다 나갔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거두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주로 제가 나갔던 대회는 어떤 대회일까요? 먹기 대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배가 약간 나와 있긴 하지만 작은 바지를 입어서 그렇고요.
주로 나갔던 대회가 웅변 대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만 들어도 웅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제 별명이 조웅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사진을 보면요, 항상 맨 앞에서 웅변하는 모습이 늘 사진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 취미가 사진 찍는 거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웅변하는 모습이 그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웅변하면,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주제가 뭐였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항상 주제가, 제가 저희 때라고 하기에는 약간 연령대가, 저희 어머니 때가 많으신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보통 주제가 통일이었습니다. 통일. 그래서 그때 했던 그런 원고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선한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의 원고가 뭐였냐면, 우리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가사 있죠? 이 가사를 그냥 제가 멋지게란 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멋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그냥 노래로 부르지 않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어서 오라, 여러분들 이 노래가 무슨 가사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했던 그때의 대본이, 원고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멘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안 하다 걸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졸다가 아멘 한 적도 있고, 졸다가 아멘 하면서 복도로 뛰어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많이 시켰어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께서 자 알겠죠? 하면은 교회가 아닌데도 아멘 이러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저 혼자 아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아멘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친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 아멘 반사작용이라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멘 하다가 아차 하곤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경지에 도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웅변대회가 열렸고, 그때 제가 꼭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선전은 가뿐히 통과하고 본선에 8명이 진출하게 됐죠. 제가 늘 그랬듯 이번에 분명히 1등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 중학교 친구들이 제 설교를 듣진 않겠죠. 꼭 이겨버리고 싶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만큼은 내가 이겨버리겠다. 그 친구는 웅변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웅변학원을 안 다녔어요. 집에서 엄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만큼은 이겨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당일 컨디션도 좋았고, 목소리 튜닝을 하고, 이렇게 여기 하이, 로우 조절하고 이렇게 조회 대위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웅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웅변 가운데에 아멘 반사작용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저는 호기롭게 시작하고 자신 있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웅변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아멘 이러고 있대요. 근데 얼마나 순간 창피했겠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일이 벌어졌어요. 올해는 상밖에 틀렸다, 저놈을 이겨버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큰일 났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회 때 제가 과연 몇 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세요. 저에게 배를 준 대신에 목소리 주셨나 봐요. 그렇게 제가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하고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등을 해서 전국대회까지 나갔고,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1등을 한 줄 아세요? 아멘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할렐루야 라고 다 같이 화답을 한 겁니다. 참 황당한 마무리였지만, 그 당시 때 아멘 반사작용으로도 유명했던 저였기 때문에 친구들도 아마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할렐루야를 하고 다 같이 웃었지만, 그게 아마 호응으로 심사위원들한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조은파, 그래서 그 앞에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화가 약간 이상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1등을 안 했어도 물론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1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어이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어요. 어느 누가 웅변대회 때 아멘을 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순수했던 중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은 제 가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상황도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어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생겨서 어느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학교 가는 거잖아요. 아까 뉴스에 보니까 120 몇 년 만에 보스턴 마라톤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학교 가는 게 어렵고 급식을 먹을 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인스타그램 SNS 보니까 투명 가림막으로 하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졌고 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어? 정말? 진짜로? 우와! 라고 감탄사를 자아낼 만큼의 일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이 녀석 때문에 혹시 삶을 또 생활을 혹시 우리 삶 가운데의 어떠한 부분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혼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도 많이 울어서 울 힘조차 없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뭘 하겠어 라고 꼭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까? 바울은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를 맞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 봐.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했던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너 로마인인데도 이러고 있잖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친구들 봐라. 다 저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잖아.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울에게 뭐라고 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에 바울이 한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로마로 반드시 가서 그곳에서 나를 전할 것이야 라는 이 막연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매를 맞아도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막연해도 기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도하고 맛없는 밥이 나올 때에도 기도하고 그냥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세상 보란 듯이 대강국 로마가 그 당시 때 유일히 가지고 있었던 고속도로 아비오가도에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은 지금도 저에게 닭살을 돋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갈 길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겠죠. 모두가 흔들리는 이때에 앞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때에 온갖 어려움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으로 발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